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구나 우주 밖에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구나 우주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지구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추가 있는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첫 단추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물론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다고 그렇게 합니다. 특히 50대, 60대 이후의 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건강해야 돈도 있고 건강하지 않으면 여행도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하면 육신의 건강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의 건강도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마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동물, 식물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며칠 전입니다. 3일 전 가족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어떤 가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구가 그분에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예수 안 믿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 봤냐고. 하나님 봤어? 하나님도 못 봤다면서 뭘 나한테 전도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안 믿는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보고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오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요. 믿어지면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내가 변화되면 믿어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이 보이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성막은 도대체 어떻게 지어지는 것일까요? 자, 먼저 성막을 만드는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일꾼을 하나님이 지명을 합니다. 지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 사람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지정하여 가리키다가 지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35장 30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레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지명이란 꼭 집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꼭 찍었다. 하나님이 부살레를 콕 집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 200만 명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인만 약 70만 명입니다. 이 70만 명 중에서 하나님이 부살레를 꼭 집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부살렐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70만 명이나 되는 그 성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꼭 집었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이 물론 부살렐은 들 수도 있겠지만서도 말입니다. 자, 이 지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성막 공사의 총책임을 맡기셨다. 지명했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임명받는 것을 의미한다. 일방적으로 임명받은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명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라고요. 자, 부살렐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아니, 내가 어떻게 무슨 재주로 성막을 만들어요? 다른 사람 시켜요. 나 안 할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 나만 보면은 안 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부살렐은 모세에게 못합니다. 나 안 합니다. 라고 부살렐은 말하지 않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어요. 없는 내용이지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분명히 주시겠지요. 부살렐은 그랬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 9장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러분, 어떤 전쟁의 지휘관이
군인들에게 총도 안 주고 칼도 안 주고 화살도 안 주고 전쟁에 내보내는 지관이 있을까요? 그런 지관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파송받은, 세상에 보냄받은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위에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총이 덧입혀져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세, 능력으로 증인된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요, 성막 만드는 데 있어서 부살렐 혼자만 지명한 거 아닙니다. 오홀리압과 기타 여러 사람들 이 일에 동참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35장 34절, 36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36장 1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즉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무엇을 만드는 지혜를 말합니다. 무엇을 만드는 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총명을 부어주신 사람들, 그 다수를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일은, 이 중요한 일은 나 혼자 했어. 내가 다 했어. 이런 교만이 없도록, 이렇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요, 여러 사람이 함께하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든 사회 일이든 누가 큰 문제입니까? 날 말고는 이 일 할 사람이 없어. 나밖에 일을 못해.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장 큰 문제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들의 동역으로 이루어진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하시지 않는다. 모세에게는 아론이 필요했고, 아론에게는 모세가 필요했다. 부살렐에게는 올리압에게는 부살렐이 있어야 했다. 또한 부살렐과 올리압에게는 그 일에 함께 협력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했고, 그 모든 일꾼들 뒤에는 그들에게 재료를 공급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필요했다. 그들은 철저히 서로를 의존해야 했다. 하나님은 세우신 일꾼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어 일하게 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일할 수 있는 은혜와 일할 수 있는 은사를 함께 더하여 주신다라고요. 자, 어떤 다른 분이 또 이 부분을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도 결코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동역자였던 바나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비롯한 수많은 협력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독불장군은 없다.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고난을 함께하는 동역자 의식을 가질 때, 협력자 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고 각 성도의 신앙과 삶 그리고 성도도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하나만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요, 세상에 증인으로 보내실 때 2명씩 보냅니다. 꼭. 혼자 보내지 않아요, 예수님이. 2명씩 보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5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정대와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나 혼자만 주님의 일꾼이 아니다. 나 혼자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명철로 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이 주신 명철로, 주님이 주신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만 일을 했을 뿐이다. 주님의 사람들과 같이 협력하지 않았으면 결코 이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된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이 받으셔야 된다. 이것이요, 일꾼의 참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분이 5종류의 일꾼이 있다고 합니다. 일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일꾼. 자,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일꾼. 네, 일꾼은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일을 하면서 일의 보람을 찾는다. 두 번째는 말꾼. 말꾼은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을 말한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만 하는 말꾼이라고 말씀하신다. 셋째는 구경꾼. 구경꾼은 방관자이다.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어떤 일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비방꾼. 대개 구경꾼이 냉소적인 태도로 발전하여 비방꾼이 되기 쉽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째는 회방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명 방해꾼이다. 자신이 하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러면 최소한
적극적인 죄는 안 짓는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방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거나 방해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위하여 성막을 만든 사람들, 그들은 모두 일꾼들이었습니다. 일꾼.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명철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일을 다 같이 협력해서 했을 뿐입니다. 나 혼자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일꾼들입니다. 이게 일꾼.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요, 여러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꾼들에게 필요한 지혜, 필요한 명철,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과 협력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쓰임받는 그 일꾼들은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만 존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일꾼들의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5가지 일꾼 중에서 일꾼, 말꾼, 구경꾼, 비방꾼, 회방꾼 중에서 어떤 종류의 꾼인지요, 겸손하게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 받게 해 주옵소서. 쓰임에 합당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거 한 가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같이 협력해서 아버지여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하는 아버지, 일꾼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이 일에 다 같이 협력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써주시는 데 필요한 아버지여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철을 주십시오.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신비한 하늘의 지혜 명철을 더닐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가 나의 지혜로 일을 했노라, 너가 나의 명철로 일했노라. 하나님, 이런 말을 듣는 아버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독불장군 엮게 하여 주시고 서로서로 도우면서 서로서로 협력하면서 서로서로 아버지 도와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며 이웃을 섬기는 아버지여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각자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하는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가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닿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아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부의 두렵돈을 보시고 저가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드렸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정성을 보시고 우리의 힘을 연락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런저런 통로로 물질을 공급하고 계시는 주님을 체험케 하옵소서. 흘러가야 할 곳에 마음을 주셔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나눔과 구제로 인하여 세상의 한보통에 의해서 어둠이 환하게 밝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